여러분들 2019년, 2020년을 오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냐,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공정이란 말입니다. 공정.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학시험 볼 때도 공정하게 이같이 입학 처리가 돼서 붙든지 떨어지든지 해야 되고, 또 직장에 취직할 때도 공정하게 그것이 이같이 처리돼서 직장에 취직되든지 또 취직이 안 되든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정이 이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도 줄을 쫙 섰는데 누가 그냥 앞으로 확 들어가면은 그거 보질 못하죠. 왜냐하면 공정하게 줄 서서 들어가야죠. 이처럼 이 공정이란 것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이 공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예언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예언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하박국이 유명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사실을 하박국 2장 4절에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것이 1500년 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같이 이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최초로 말씀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하박국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박국이 어떤 시대에 예언 활동했냐면 주전 605년경에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근데 주전 605년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 2세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되는 거죠. 전쟁터에서 죽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바벨론을 도우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이제 여호아하스니까 이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킵니다. 폐위. 내려앉히고 여호아하스를 자기 나라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와요. 그러고서 누구를 왕으로 시키냐면 여호아킴이라는 사람을, 그것도 역시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여호아킴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여호아킴한테 애굽 나라에 조공을 바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매해 애굽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이스라엘 나라 곳간에 은과 금이 잔뜩 쌓여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바치다 보면은 곳간이 비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여호아김이라는 왕이 백성들에게 집에 있는 은과 금을 내놔라, 이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자기 집에 있던 은과 금을 이제 나라에 갖다 내놓죠. 그럼 그걸 모아다가 여호아김은 애굽 나라에다가도 조공을 바치고 또 어떤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도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심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말이죠, 이 여호아김이 정신이 나갔어요. 자기 왕궁을 갖다가 더 크고 화려하게 왕궁을 짓는 거예요. 아니, 지금 조공 바칠 돈이 없어서 성전에 있는 기둥에 금이 입혔잖아요. 그걸 갖다가 긁어내가지고 금을 갖다가 애굽 나라에 갖다 바치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갖다 바치는 이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아김이 제정신이면 그 일을 하겠어요? 이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왕궁을 갖다가 더 크고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예언자가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도 하나님 강포와 불의를 못 보시는 분인데 이 땅에 이같이 강포와 불의가 이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이 구보 살펴주셔서 이 강포와 불의가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살펴보면 4절까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같이 불의가 너무 판치는 거 아닙니까? 불공정이 너무 판치는 게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또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편 73편에 보면 참 시편 73편에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편 73편 기자가 시편을 쓴 이 기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떠날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너무 평안하고 그리고 너무 그 앞길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재난도 고통도 가끔가다 겪는데 어떻게 불의를 행한 자는 재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의로운 자들은 살다 보면 병도 걸려서 병치레도 하는데 저 악을 행하는 저것들은 어떻게 병도 안 걸리고 저렇게 건강하게 잘 지냅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교만이 이같이 머리까지 올라갔고 저들의 기고만장한 것이 옷걸이가 돼버리고 마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도 죽긴 죽지만은 저들이 죽을 때는 어떻게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죽습니까? 막 이러면서 시편 74편 기자가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나 그걸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러면서 시를 쓴 것이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부르짖음처럼 또 시편 73편의 부르짖음처럼 우리 사회가 100% 공정한 사회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또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하박국의 불만처럼 또는 시편 73편의 불만처럼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불의도 있고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데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나 다 1년 내내 의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야, 너 주변에 있는 이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거 보면서 너무 불평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오늘 시편 37편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불의한 자가 불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불의한 자가 불의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불의한 자가 교만에 빠졌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불의한 자를 부러워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불의한 자가 모아놓은 불의한 돈을 여러분도 갖기를 원해요? 저 불의한 자가 불의를 통해서 얻은 권력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까? 저 불의한 자가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가고 교만을 떠는 걸 여러분도 그렇게 교만을 떨고 싶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불의한 자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너희들 저 불의한 자가 풀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곧 무너질 것이고 너 저들에게서 너희들이 가져가야 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저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어. 오히려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너희 주변에 있는 불의한 자들의 이러한 행태를 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 불의한 게 없었겠어요? 너무나 많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온 전심전력 다해서 앞을 향해 나아간다. 앞에 있는 표대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은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세요. 내 주변에 악하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델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델은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델이 되고 표대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 왜 사느냐? 난 예수님 바라보며 산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뢰하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시편 37편의 5절이 저는 백미라고 생각해요. 너희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뢰하라. 모든 것을 의뢰하라. 그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같이 낮과 같이 공의의 빛으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10년 내가 2020년 하나님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을 갖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은행에다 갖다 저금시키면은 100만 원 없어질까요? 남아 10년 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우리 은행이 여러분과 저의 100만 원 이같이 몰래 먹을 은행이 아니에요. 10년 뒤에도 100만 원 이자 붙어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은행을 믿어요. 우리 은행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손에 끼칠까요? 축복할까요? 근데 왜 못 맡겨?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맡아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가 나한테 맡기면은 정오의 빛같이 너희가 빛나는 삶을 살게 되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땅으로 기업을 주시고 또한 세 번째로 풍성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의로운 자의 삶을 살려면은 첫째는 우리의 대상은 불을 행한 자가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과 저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삶을 주실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그리고 풍성한 화평을 2020년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시편 30편이 길지만은 그 안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사냐고 우리가 2020년을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12월 2일 날 사고 난 것도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살아나지 못했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제가 살아난 거죠.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사냐고. 은혜가 아니면 이사 36장의 말이죠.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거민들 향해서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히스기야 왕의 말 듣지 마. 히스기야가 아마 너희들한테 이런 말 할 거야.
야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거야?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실 거라고 말할 거야? 그 말 믿지 마.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온 길을 볼까? 내가 하맛이라는 도시를 점령할 때 하맛의 신들도 있었어. 그 신이 하맛을 구해준 줄 알아? 하맛 망했어. 스발 왕이 망했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망했어. 거기 다 그 도시마다 신이 있었다? 근데 그 신들이 그 도시를 구해줬느냐? 그렇지 못했어. 다 망했어. 너희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말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망할 거야.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나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원이 있는 땅을 주겠고 기름진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말이야. 얼마나 사내립이 교만하고 건방진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이사야 37장 1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기네 나라 본국에 이같이 아시리아의 문제가 생겨서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니스록이라고 하는 자기가 믿는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자기 두 아들이 그 아버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내립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18만 5천 명은 하룻밤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모조리 죽고 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내립은 망하고 말았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히스기야 왕을 복된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 힘을 믿는 자는 물건을 들다가 팔이 부러져 팔이 부서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물건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자기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다 팔 부러져.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아브라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아브라함 이런 분들은 한도가 100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 찾았었느냐? 99를 찾았었어. 99를.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한도가 100이라면 20, 30밖에 못 찾았어. 나머지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전부 다 어렵게 살고 말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베드로가 훌륭하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 위를 걸었어요. 물색에 빠지자마자 풍랑 보고 그 즉시로 은혜를 또 구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장에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 건져주시잖아요. 베드로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로운 자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30절과 31절에 보면 세 가지 분명한 얘기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세 번째는 내 발걸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30절과 3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첫째는 뭐요?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두 번째 뭐요?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세 번째 뭐요? 내 발걸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2020년 살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나이 되도록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러나 근본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다 내 생물과 24 장로님들과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순교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하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나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전부 다 딴 거 없단 말이죠. 뭐 그 중에는 서문학교에 폴리캅이라는 감독도 계시겠죠. 폴리캅 감독이 거기다가 하나님, 제가 로마 총독이 나를 회유를 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유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기로 작정해서 순교당했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얘기 하나도 없어. 그냥 한결같이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나의 영광의 빛이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으로 가득 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불평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사람 중에 불평불만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2010년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입술을 주장하세요. 여러분과 제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위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법으로 채우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져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꾀로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법은 뭐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절조차 뭐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청청하고 마르지 않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세 가지 축복이 연달아 일어나 열매도 맺고 늙지 않고 청청해지고 더 나가서 앞날이 형통해지는 축복이 있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내일부터 구약 성경 읽을 때 나와서 같이 읽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해야 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이 산이 뭡니까? 성전에 있는 시온 산이야. 내가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고 성전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0년 새해에는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성수일을 지킨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자의 삶은 1, 2, 3 분명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세 번째가 뭐냐? 경건한 삶을 사는 거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의로운 자의 삶을 2020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